그곳에 나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내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복이란 묵상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복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선거일에 국민이 자신을 선택할 때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신과 질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선택받은 사실을 더 큰 복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무한한 질적 차이를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복인 이유는 구원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스펙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하나 무능한 자나 유능한 자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택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힘있게 자라가는 자신의 신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고된 일상이 생각보다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요한복음의 묵상이 끝나고 주일부터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책 이름을 살펴보면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근거로 책 이름을 아리스모의 숫자들이라고 명명하는데 이에 따라 한글 성경도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쓴 원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는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다루는 이 책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에서 시작해 그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가데스를 지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과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핵심 구절은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고 말씀하며 2절에서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19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에도 율법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서 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임재, 거주를 강조할 때에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임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사이로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 사이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요? 1절 말씀 속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말씀 아닌가요? 출애굽기 40장 17절로 가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정확하게 한 달 전 일입니다.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요. 17절에서 32절까지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 완성 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율례들이 주어지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서 한 명씩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휘관들을 모아 하나님 명령대로 계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9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성막을 세우거나 걷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레위인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도록 성막을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자. 둘째, 성막을 세우거나 걷는 일을 하는 자. 셋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 사방에서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는 자. 넷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법률적, 군사적, 종교적 정비가 완료된 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이 재개되는데요.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긴 교제를 통해 더욱 성숙된 신앙의 면모로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출애굽 다음에 2월 20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속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 인생의 예표라 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이들은 11일 만에 가나안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대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중 10명은 이구동성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이 감히 가나안 사람들을 넘볼 수 없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민족이 동조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인 이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침체와 수렁에 빠져 1세대가 죽어야 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즉 절대적이고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자주 변하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종착역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입니까?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십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모든 게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오랜 사역과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힘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7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레위인이며 이동식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성막에서 찾아봅니다. 첫째, 증거케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 등잔 때 성전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셋째, 분향단 기도입니다. 넷째는 떡상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안에 채우셔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레위인이며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동식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등잔 때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셋째, 분향단 기도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이 4가지를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안정을 위하여 미국의 새 정부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둘째로 새가족과 방문객을 위하여, 셋째 비전 24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유스 사역제가 세워지도록, 넷째,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또 선교 바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